오랜만에 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1장을 끝내고 지금 한 달 정도 있었죠. 그리고 지금 다시 모여서 이제 오늘 2장을 공부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공부하기 전에 잠시 그동안 공부한 내용 1장을 잠깐 복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장 1절에서 5절은 인사죠. 그러니까 서신의 맨 앞에는 인사가 나옵니다. 거기서 바울은 저자인 자신을 소개하고 또 수신자인 갈라디아인들을 언급하고 그 다음에 문안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울이 자기의 사도됨을 강조하면서 이것이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았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다. 이제 자신의 그 사도직의 신적 기원을 거기서 강조합니다. 그 점이 하나 그 다른 서신에 비해 좀 특이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 문안을 묻고 나서 문안을 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한 언급이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 이렇게 서두에서부터 인사 부분에서부터 바울이 복음의 내용을 말합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이제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다룰 내용을 내다보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해 들어온 그 이단들이 예수님 플러스 무엇, 그 무엇은 할례요 율법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안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그 갈라디아에 침투해 들어온 그 이단들이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것을 논박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제 바울이 많은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걸 내다보고 먼저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들이셨다는 그 복음을 이제 먼저 선언합니다. 그러한 내용이 1장 1절에서 5절 인사에 담긴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장 6절에서 10절은 거기 주제가 나오죠.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이 내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러면서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복음을 좇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라고, 그러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 거라고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바울이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장 11절부터 결국 이제 2장 마지막 부분까지 그 1, 2장 이제 나머지 부분에 그 주제가 나와요. 1장 11절, 12절에서 바울은 자기가 전한 복음은 계시로 받은 것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받은 게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계시로 받은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기 자신의 간증을 합니다. 그 간증은 자신의 회심을 둘러싼 경험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회심 전에 얼마나 열심히 투철한 그 바리새인이요 율법에 아주 적극적인 사람이었는지 그 얘기를 하고요. 심지어는 교회를 핍박하기까지 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바울이 회심한 그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울의 회심 경험은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택하셨는데,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하셨는데, 그 택하심이 그의 삶 속에서 언제 이렇게 드러나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자기 속에 나타내셨다. 그 말을 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죠. 부활하신 주님을. 근데 부활하신 주님은 바울에게 나타나셨지만 그 부활하신 주님을 깨닫는 것은 바울 속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무슨 계시? 예수님에 대한 계시. 그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바울이 자기 내면에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이제 그 후에 3년 만에 비로소 예루살렘을 방문한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3년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단지 15일을 유했을 뿐이며 이제 게바와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은 만난 일이 없다. 이제 그것이 1장의 내용이에요. 오늘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는데 내용이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펴주시고요.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느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먼저 그 분해를 한번 보세요. 2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은 주로 어떤 것인가 분해를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은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그 사건을 다루고요. 6절부터 10절은 그 예루살렘 방문의 결과를 다룹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은 14년 후에 계시로 인해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방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한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가 전에 오던 그 복음을 유명한 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제출했다는 것이에요. 여기 사사로이 제출했다. 이 말은 공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했다. 그런 뜻이고요. 두 번째는 동행했던 헬라인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 억지로 할례를 베풀지 않았다. 이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제 세 가지인데 복음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더해 받은 것이 없다. 그 유명한 사도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내가 전에 오던 그 복음에 아무것도 더한 것이 없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역할 분담입니다.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그 임무를 맡았다는 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도들이.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복음 전하는 그 임무를 맡은 것처럼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제 그거를 인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는 그 기둥같이 여김을 받는 야고보, 베드로, 그 요한과 바울, 바나바가 교제의 악수를 나눴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이 2장 1절부터 10절의 그 내용들이에요. 이제 이것을 하나씩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14년 후라는 말은 바울이 1장 마지막 부분에서 예루살렘을 1차로 방문한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 방문으로부터 14년 후라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바울이 회심한 후로부터 14년 후라는 이야기인가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석을 읽어보면 어느 학자도 이것이다 저것이다 확실하게 말하진 않는데
많은 학자들이 회심으로부터 14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 쪽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14년이라는 이 말은요, 바울이 회심한 후 14년 되는 해, 14년째 되는 해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2차 예루살렘 방문이죠. 회심한 후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 1차였고, 이제 여기서는 2차로 14년 만에 이제 올라갑니다. 근데 동행하는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 그 다음에는 디도, 이렇게 셋이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올라간 이유를 계시로 인해서 올라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계시로 인해서 올라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왜 여기 그 말을 덧붙이는 것일까? 예,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1차 방문 때도 베드로 외에는, 그 다음에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어느 누구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내가 단지 15일을 위했을 뿐이다. 그 말을 했죠. 그 1차 방문 때의 일을 말한 이유는 거기서 내가 복음을 배운 것이 아니다. 그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내가 3년 후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거기서 여러 사도들을 만나 오랜 기간 머물면서 그들로부터 복음을 배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단지 15일을 유하면서 만난 사람도 게바 외에는 없었다. 야고보 외에. 여기서 14년 후에 그 방문한 것도 지금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부러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 아니고 계시를 인해서 올라간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어떤 계시일까? 예, 거기에 대해서도 어느 누구도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남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따른다면 사도행전 11장에 그 11장 말에 나오는 그 내용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 한번 같이 보죠.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입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될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마 이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시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선지자 아가보를 통해서 천하에 큰 흉년이 있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하셨고 실제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그 교인들이 그 유대에 있는 그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구제 기금을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지금 사도행전 11장에서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바로 그 일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2장 10절도 다시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여기 지금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달라 하는 그 예루살렘 사도들의 부탁이 나오죠. 이것도 그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갔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간 것이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예루살렘 사도들이 고맙게 생각하면서 그 일을 계속 힘써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년 후에 바울과 바나바, 디도가 계시를 인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제 이 일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럼 무슨 일을 했는가? 일단은 구제 헌금을 전달했겠죠. 지금 우리가 해석한 내용이 맞다면.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앞부분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내가 그동안 전해 오던 그 복음을
유명하다고 하는 자들에게 내가 사사로이 제출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지금까지 이방인들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을 이제 처음으로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그것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왜 개인적으로 했을까?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유명하다는 이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뒤에 가서 보면 그 9절에 가서 보면 기둥같이 여기는 그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언급하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의 아주 대표적인 지도자들이었고 기둥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여기서 유명하다는 이들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지금 바울이 비꼬듯이 말하는 것이다. 유명해 봐야 별것 있냐? 이런 식으로 그들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유명하다고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그들에게 이렇게 조소가 담긴 표현으로 보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좀 바울답지 않죠. 바울이 그렇게 비꼬듯이 조소하는 그러한 어조로 말을 했을 것 같진 않아요. 그보다는 지금 사람들이 너무나 그 외모로 사람들을 취하는 그 성향에 대해서 일종의 좀 항거를 하는 듯해요. 유명하다는 이들, 너희들이 유명하다고 칭송하고 너희들이 유명하기 때문에 그들을 추종하고 하는 그 소위 유명한 자들.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그 요한을 비꼬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한 책망이 좀 담겨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 유명한 사도들에게 어떠한 시기심도 경쟁심도 또는 억하 감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너무 외모로 사람을 취하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들은 유명하고 예수님의 동생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사도들이니까 그들의 말이라면 그저 껌뻑 죽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유명하다는 자들에게 내가 그동안 전했던 복음을 개인적으로 내가 그들에게 제출했다. 그 이유는 내가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왜 공적으로 제출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했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공적으로 그 자기가 전한 복음을 사도들에게 제출한다는 것은 일종의 공식적인 모임을 갖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교회가 주시하는 가운데 바울이 사도들에게 나는 지금까지 이러이러한 식으로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되겠죠. 근데 바울은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자신이 지금까지 전해온 그 복음이 옳은 것인지 자기가 바로 전한 것인지를 확인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의 대표적인 사도들에게 어떤 인준을 받기 위해서, 재가를 받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전해온 복음을 제출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한 것은 지금까지 나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개인적으로 복음을 제출했을 때, 사도들에게 자기가 지금까지 전해온 복음을 제출했을 때 사도들과 바울 사이에 완전한 의견의 일치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 질문 이해하시겠어요? 바울이 자기가 지금까지 전해온 복음을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제출했는데 그 예루살렘 사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릅니다. 이렇게 거기서 의견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 개인적으로 내가 이 복음을 제출했다고 말했을 때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충돌할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 주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인데 바울이 전한 복음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바울은 예루살렘 사도들이 자기의 복음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래도 그 자기가 전해왔던 복음을 바꿀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이건 계시로 받은 것이니까 자기가 고안해낸 이론이 아니에요. 이건 계시로 받은 것이고 이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늘의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고 이미 앞에서 선언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은 나의 복음이 아니다. 내가 전했지만 이건 주님의 복음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 사도들과 만약에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바울은 자기가 전해온 복음을 바꿀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불일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방인들을 주로 상대로 해서 복음을 전했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바울이 전하는 어떤 그 형식이 생길 거예요. 복음의 어떤 그 형태가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 바울은 특별히 이방인들이 할례받고 율법을 지켜야 될 필요가 없다는 그쪽을 많이 강조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사도들은 주 대상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할례나 율법의 이슈가 첨예하게 대두될 필요가 없었던 상황이죠. 다시 말하면 본질적으로는 내용이 같은데 양쪽 그룹에서 복음을 전하는 어떤 형태나 강조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경우는 개인적으로 만나면 충분히 논의하고 대화해서 서로 이해를 하면서 합의에 이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공적인 자리에서 이걸 꺼내놓으면 만약에 보는 사람들이 이 교인들이나 이런 다른 사람들이 보는 데서 예를 들어서 당장 일치가 안 되고 대화를 해야 되고 논쟁을 해야 되고 하는 이 과정이 있다면 실제로는 불일치가 아닌데도 사람들은 불일치하고 있다. 이렇게 느낄 가능성이 있죠.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제 말을? 그래서 바울이 지혜롭게 내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했다 하는 것이에요. 이걸 공적인 석상에서 하지 않고. 여러분 그 성경에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죠. 야고보서에 보면요. 바울의 표현과 정면으로 충돌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러보건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함으로도니라. 이 말이 야고보서에 나와요. 표현만 놓고 따지면 분명히 바울과 충돌해요. 바울은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만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 이걸 강조했죠. 근데 야고보는 이러보건대는 뭐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로 들고 라합의 믿음을 예로 들면서 이러보건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함으로도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러면 바울과 야고보가 표현적으로는 다르기 때문에 정면 충돌한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야고보가 말하는 그 내용을 앞뒤를 읽어보면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죽은 믿음을 반대하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행함을 믿음과 따로 떼어내서 믿음 플러스 행함을 말하는 게 아니고 참된 믿음이라면 행함이 뒤따라야 한다 하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도. 많은 학자들이 그 점을 이렇게 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잘못 오해돼 가지고 행함은 중요하지 않고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이런 식으로 오해가 된 말이 야고보의 귀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들을 때 굉장히 이건 위험한 그런 주장이에요. 행함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믿음이 전혀 열매가 없고 행함이 뒤따르지 않고 죽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그러한 믿음으로는 사람이 구원 얻지 못한다. 참된 믿음은
행함이 뒤따르는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된다. 그걸 강조했던 것입니다. 바울과 야고보 사이에는 조금의 불일치도 없어요. 바울 역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렇게 말해요. 바울은 믿음을 말할 때 그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한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믿음도 행함이 뒤따르지 않는 죽은 믿음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믿음이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야고보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사람 사이에, 두 사도 사이에 충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두 사도 사이에 충돌이 있다면 어느 한쪽이 옳고 다른 한쪽이 틀리거나 아니면 둘 다 틀리다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복음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란 있을 수가 없어요. 한 주님이 제시하시고 계시하신 복음이 어떻게 다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은 일치할 수밖에 없어요. 이 예루살렘 사도들이 전한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은 똑같은 복음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전할 때 강조점, 표현, 복음을 전한 어떤 형식 이런 데 있어서 겉으로 보기에 충돌되는 면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공적인 석상에서 의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일어나죠. 사실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던 거예요. 이미 내면적으로는 예루살렘 사도들이나 바울 사이에 우리는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는 그런 협의가 되어 있는데 자꾸 어떤 사람들이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래서 아주 공적으로 그걸 발표한 것입니다. 그게 예루살렘 공회의 이유였어요. 모임의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바울이 내가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도록 만약에 겉으로 불일치가 드러날 경우 바울이 지금까지 전해온 복음에 대해서 이 갈라디아의 침투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공격하는 내용이 마치 일시적으로나마 옳은 듯 비춰질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모든 대화를 통해서 그게 아니었다라고 정정한다 할지라도 그때는 이미 굉장한 데미지가 일어난 후가 되겠죠. 여러분 이 시기는요. 지금처럼 이 신약 성경이 완성되고 복음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일치하는 지금도 사실 일치하지 않고 논쟁이 많지만 어쨌든 그 초대교회 때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복음에 대한 어떤 그 전승, 트래디션과 이 모든 것이 확립되어 가지고 복음에 대한 이해가 일치하는 그 시점에 오기 전이에요. 지금 바울도 예루살렘 사도들도 예수님 승천하시고 자신들이 받은 그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오해도 일어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복음을 확정하는 시기입니다. 복음을 확정하는 시기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제 조금 있다 이제 디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디도에게 왜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하였는가?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 얘기로 아예 넘어가죠. 지금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도들은 바울과 완전히 일치했고 그들 역시 이방인이 예수 믿고 구원 얻기 위해서 할례 받아야 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동의했어요. 그러니까 디도에게 할례를 주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일부가 할례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이들은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다. 그들이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그렇게 한 거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할례 받으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다고 할 때 그들을 거짓 형제라고까지 불러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그들을 거짓 형제라고 부른 것은요. 그들이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바울이 그들도 형제인데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역자들인데 그들의 복음 이해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그들은 가짜다. 그들은 거짓 형제다.
형제가 아닌 거짓된 자들이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강경합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거짓 형제라고 지금 공격받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까지 비유대인이, 그러니까 이방인이 유대교로 귀화할 때 다 할례를 받았거든요. 과거에 이 복음이 시작되기 이전에 유대교로 귀화한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교로 귀화한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됐어요. 남자의 경우. 그래야 완전히 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 받는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대교 신앙은 받아들이되 귀화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방인 중에서. 그들을 뭐라고 부르죠? 경건한 자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경건한 자들이란 표현은 이방인 중에서 유대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이 회당 예배에도 참석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나 할례까지는 받지 않은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전문 용어였어요. 그래서 과거에도 유대교를 믿고 이렇게 유대교로 들어오려고 그러면 이 밖에서 겉도는 경건한 자들 그런 이방인들 말고 진짜 유대인이 되려면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먼저 유대인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먼저 할례 받고 유대인이 된 후에 예수님 믿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은 약간의 신학적 오류가 아닐까요?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근본적인 오류다. 만약에 이렇게 주장한다면 그건 이단이고 그들은 거짓 형제고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다. 바울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만큼 복음을 깊이 이해한 사람이 없었어요. 바울만큼 복음이 실제로 갖는 그 함축적인 의미, 복음의 임플리케이션을 확실하게 이해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물론 사도들도 다 이해했고 사도들도 다 동의했지만 우리가 서신서를 읽어보고 신약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이야말로 최고 수준의 신학자였어요. 그는 이미 예수님 믿기 이전에 유대인 신학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용어나 논리나 이런 게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했을 때 그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달았을 때 여기다가 할례를 덧붙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진짜 사족이에요. 여러분 사족 아시죠? 제가 옛날에 읽은 내용인데 중국의 그 고사인데 뱀 그리는 대회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뱀을 제일 먼저 그렸대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못 끝내고 있으니까 자기 시간이 남으니까 그 남은 시간에 뭐 할까 생각하다 뱀에게 발을 이렇게 그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떨어졌죠. 뱀에게 무슨 발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고사성어의 유래가 사족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 것이다. 라고 제가 어디서 읽었는데 혹시 여러분이 아는 것과 다르다면 상관없어요. 지금 제 요점은 사족의 그는 발을 그려 넣음으로써 뱀이 조금 불완전해지는 게 아니죠. 전혀 뱀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 할례를 덧붙이면요. 십자가의 효력이 약화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가 완전 무효화되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너무나 분명히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할례를 주장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거짓 형제라고, 거짓 교사라고, 거짓 선지자라고 아주 강력하게 바울이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는 지금 복음이 완전히 이렇게 정형화되고 체계화되는 그 과정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확정하는 일이 사도들의 아주 중요한 그 역할이었는데 그 일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탁월했고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 바울의 눈에 이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용납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할례가 무엇이요? 할례는 언약의
그 사인 아닙니까? 근데 어떤 언약이죠? 구약이죠. 옛 언약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새 언약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몸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고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고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새 언약의 그 새 언약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새 언약에 들어와야 구원을 얻는데 옛 언약으로 되돌아가자는 거예요. 할례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얼핏 들을 때는 아니 뭐 할례 좀 주장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까지 흥분할 거 있나. 그렇게 비난하는 것은 좀 너무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복음을 비복음으로 만드는 다시금 종의 멍에를 지겠다고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문제였어요.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이슈였고 그래서 바울은 아주 극렬하게 반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인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하였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면요.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3절에서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그 디모데가 동행해요. 근데 디모데에게는 유대인들로 인해서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모순되어 보여요. 그러나 디모데의 경우는 전혀 다릅니다.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인데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디모데는 유대인들이 너는 유대인으로서 왜 할례도 안 받느냐 이렇게 따지고 물을 수 있는 그 조건이 갖춰져 있었어요. 바울에게는 할례 받고 안 받는 것이 전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문화적인 의미에서의 할례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견이 없어요. 반박하거나 문제시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도 만약에 유대인들이 자식을 낳으면요 할례를 베풀어요. 그거는 그들의 관습이에요. 그것은 유대인들의 전통이지 그것은 어떤 거기에 그 여러 가지 신학적 의미라든지 그런 걸 포함시킬 필요가 없어요. 이건 유대인들이 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디모데가 half 유대인이니까 디모데가 할례 받게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거는 문화적 의미의 할례이고 관습적인 할례이지 신학적인 의미의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의 경우는 바울은 받으라 그랬어요.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디도의 경우는 할례 받을 이유가 전혀 없고 디도가 할례 받는다면 이것은 신학적인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토록 반대했던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9장을 읽어보시면 바울은 자기가 율법 있는 자들에게는 자기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지만 율법이 있는 자처럼 행동했다. 그리고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자기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지만 그들에게 맞춰서 율법 없이 없는 자처럼 행동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은 바울이 상황에 따라 여기 붙고 저기 붙고 하는 그러한 그 가벼운 행동을 했다는 뜻이 아니고 바울에게 있어서는 할례, 무할례 이게 아무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들을 만나면 그들은 율법 아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으면 되냐 안 되냐 밤낮 따지고 절기 따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유대인이니까 자기는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들과 똑같이 행동한다는 거예요. 바울도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에 회당에 가고 또 먹는 것도 유대인들하고 같이 식사할 때는 철저하게 유대인식으로 식사하고 아마 바울은 그것은 바울이 평생 유지했을 거예요. 그런 문화적인 습성은. 그러나 바울은 이방인들과도 얼마든지 같이 교제할 수 있었고 식사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할례, 무할례가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할례를 받아도 율법을 못 지켜요. 그리고 무할례자라 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비유대인,
비그리스도인 전적인 이방인들에게는 할례 무할례를 말할 필요가 없죠. 그 사람들은 어차피 전부가 다 무할례자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이 무할례자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할례 안 받은 사람들을 의미해요. 근데 무할례자라 그래도 율법의 요구를 지켜야 될 것 아니에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이루죠? 성령이라는 거예요. 대답은. 성령으로 행할 때 우린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 할례 받았다고 해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할례 안 받았다고 해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도 아니다. 율법의 요구, 율법의 정신은 할례든 무할례든 누구나 지켜야 되는데 그 율법의 정신을 이루어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이지 할례가 아니다. 바울은 그 입장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아까 지금 이 당시는 이 복음이 아직 완전히 체계화되지 않은 상태로서 계속해서 이 사도들이 복음을 확정해 가던 시기였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 중에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면 이단들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지금 바울은 구원론에 대해서 지금 논쟁하고 있죠. 구원의 조건은 무엇이냐? 바울에게 묻는다면 예수 믿는 믿음, 그 믿음뿐이다. 바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단들은 믿음 플러스 할례, 율법 이런 걸 첨가했던 것이고요. 근데 요한에게 있어서는 기독론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물론 요한도 구원론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 이단들이. 그런데 그들의 구원론은 영지주의적인 구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먼저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를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요한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누누이 강조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바른 신앙과 바른 복음과 바른 기독교 진리가 확립된 거예요. 그 확립된 것을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이라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본 거죠? 5절까지는 본 거죠. 네, 여기서 이제 거짓 형제들이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말은 우리가 가진 자유라는 말은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우린 더 이상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거나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인데 그 자유를 엿보고 다시 우리를 종으로 삼기 위해서 거짓 그 형제들이 몰래 침투해 들어왔다. 여기서 종으로 삼는다는 말은요. 율법의 종, 할례의 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5절에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 6절부터 10절은 이 예루살렘 방문의 결과였습니다. 예루살렘 방문의 결과가 세 가지라고 아까 분해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복음에 대해 하나도 더해준 것이 없다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도들이.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바울은 예루살렘 사도들을 만나서 자신이 그동안 전해왔던 복음을 변경할 필요를 조금 더 느끼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사도들이 바울의 복음에 더해준 것이 없어요. 그리고 뺀 것도 없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그대로를 완전히 동의했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말이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인 맥락은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 배운 것이나 받은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바울이 1장 11절 12절에서 그 말을 했거든요.
지금 그것을 프루브하기 위해서 쭉 지금 이 모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갈라디아 그 교회에 침투해 들어온 이단들, 그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기들은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다 이거야. 근데 바울은 도대체 누구냐? 이 바울은 아주 그 자칭 사도고 self-appointed apostle이에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사도라고 주장하고 있는 뜨내기에 지나지 않는다. 예루살렘에서는 아무도 바울을 알아주지 않는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정통적인 입장은 당연히 할례 받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사도들 앞에 내가 전해온 복음을 그대로 내가 제출했다. 근데 그들이 나에게 더해준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그 유명하다는 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합니다. 사람이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그거는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중요한 것은 복음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본다면 성경과 다르게 말하면 그건 아니죠. 아무리 천주교의 교황이 그 권위를 가지고 말한다고 해도 우리는 성경이 최고의 권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로 말하면 자기가 예수님에게 받은 그 복음이 최고의 권위인 거예요. 그래서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권위라는 것은요, 내면적인 것이고 그 자체의 그 능력을 가진 것이지 어떤 이런 외부의 권위에 의거해서 저 사람이 유명하니까, 저 사람이 이름이 있으니까, 저 사람이 박사학위를 가졌으니까, 저 사람이 교단에서 어떤 위치니까 그런 식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도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그 성경을 묵상하고 나름대로 성경에서 내가 깨달은 것, 내가 답을 찾은 것, 이런 걸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거보다는 누가 뭐라 그랬다. 이것에 의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랬다는 말을 인용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이 성경에 비추어서 생각해보고 여러분이 동의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동의하고 이건 참으로 성경을 바로 해석한 것이다. 그렇게 확신이 든다면 당연히 여러분이 그분의 말을 여러분이 인용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권위의 근거로 삼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자신은 깨달음 없이 그냥 외적인 권위의 근거에서 누가 이 말을 했으니까, 누가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이것은 전형적인 이단들의 모습입니다. 이단들은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마시고 그 내용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요.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서로 그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의 영역과 바울의 영역이 이렇게 완전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마치 바울은 이제 어디를 가든지 무할례자에게만, 다시 말하면 이방인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베드로는 할례자,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 뜻은 물론 아닙니다. 1차적인 그들의 그 주된 사역의 대상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방인이고 베드로나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유대인이다 하는 것이죠. 서로 그 점을 존중해 주기로 그렇게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9절 10절을 보시면요.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예, 여기서는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하나가 된 그 모습을 보여주죠. 이들은 복음의 내용에 있어서 일치했을 뿐 아니라 사역에 있어서도 합의를 했고, 그래서 이제는 복음 사역자로서 이 공동 연대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여기 교제의 악수를 했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해 들어온 그 이단들이 예루살렘에서는 바울과 바나바 이런 사람들 알아주지도 않는다, 그렇게 얘기해 봐야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상은 나는 예루살렘 사도들과 친분 관계에 있으며 그들과 나는 일치하고 있고 우리는 교제의 악수를 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점이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아니었어요. 지금 바울은 이것을 전면에 내세우기 위해서 말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가 계시받은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한 그것이지, 예루살렘 사도들과의 친분이라든지 그들의 인정 이런 것이 중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기의 주장을 설명해 나가다 보니까 이 얘기가 여기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제의 악수를 나누었고, 그 다음에 그들이 나에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것은 본래부터 내가 힘쓰던 일이다. 이제 바울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제 다음번에 한 번 더 공부를 하면 2장을 마치게 되는데요. 계속 이제 바울이 복음과 사도직에 대한 그런 변호와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만 생각해보고 그 교훈을 좀 생각해보고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문제가 있었죠.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 9장, 10장 3장에 걸쳐서 그 문제를 논하는데 거기서는 굉장히 바울이 유연합니다. 지식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고 형제를 넘어뜨리게 하느니 나는 차라리 고기를 먹지 않겠고,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무 자르듯이 흑백 논리로 정죄하지 않아요. A가 옳은데 B를 위해서 A가 옳더라도 조금 양보할 수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거죠. 또 로마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죠? 로마 교회도 음식 문제가 있었지만 또 동시에 로마 교회에는 날을 지키는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이들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 어떤 이들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그러면서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님을 위하여 중히 여기고 그렇지 않은 자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로마 교회에 대해서도 바울이 강경하게 말하지 않고 상당히 부드럽게 권유합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나 로마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원리를 제시하고 그 원리를 적용하는 그 면에 있어서는 상황에 맞추어 하도록 그렇게 여유를 줍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요.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는 저주라는 말도 쓰고요. 거짓 이런 말도 쓰고 아무튼 굉장히 강경하게 대처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나 로마 교회의 문제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소한 것에 들어갑니다. 근데 사소하다는 말은 사실 좀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나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의 본질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입장이 좀 다를 수도 있다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바울은 자기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들의 양심을 더럽히지 않도록 그들을 존중해 주라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이거는 복음이 걸린 문제예요. 여러분, 복음이 걸린 문제라는 말은요, 영원한 운명이 걸렸다는 말이에요. 복음이 왜곡되고 복음이 잘못되면 그 복음을 믿어서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갈라디아 이단들의 주장대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면서 거기다 또 예수님도 믿어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예수님 믿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최대한 강경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2장 후반부에서도 바울의 동일한 그런 입장이 드러나요. 오늘 우리들의 형편에 이런 점을 맞추어서 생각해 본다면 어떤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많은 부분은 우리가 입장의 차이가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극렬하게 나뉠 필요는 없습니다. 현대교회에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성령론, 성령 세례가 중생과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입장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르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저는 물론 같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르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 좀 틀렸을지라도 그것은 복음 자체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교회의 어떤 그 정치 구조, 침례교처럼 목사와 장로를 동일하게 보고 일반 교인들에게는 집사까지만 직분을 허용하는 그러한 교단도 있고요. 아니면 장로교처럼 목사, 장로, 집사 이렇게 직분을 구분하는 교단도 있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감독까지, 목사 위에 또 감독까지 두는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각 교단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있겠지만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소한 문제, 사소한 건 아니죠. 이건 사소하다는 말은 좀 옳지 않은데 아무튼 그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그런 점에 있어서는 꾸준히 대화를 하면서 서로를 이해하려고 할 때 많이 거리가 좁혀질 수 있습니다. 성령론 같은 경우가 아주 대표적이에요. 요즘에는 성령 세례가 중생과 다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성령 세례와 중생을 동일시하는 그런 입장이 점점 더 이제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극단에서는 방언이든 예언이든 신유든 그런 초자연적인 은사는 사도시대에 끝났다. 그렇게 강하게 주장했던 그런 신학적 입장에서 오늘날에도 그런 은사들이 존재한다. 그런 쪽으로 선회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쪽이든지 사람들이 일치하는 건 무엇이냐면요. 성령의 열매예요. 정말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일에 있어서는 일치합니다. 그렇지 않고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그 은사로서 예를 들어서 돈 버는 일에 쓰는 그런 사람들, TV에 나와서 쇼를 하면서 무슨 그 엄청난 헌금을 걷어가고 그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성령론에 있어서 좀 이 성령 세례가 중생과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교단 사람들까지도 그런 사람들 용납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대화를 하다 보면 많이 좁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근본적인 복음의 문제예요. 이것이 정말 이 시대를 암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교과서에 이렇게 적어 놓잖아요. 이것이 복음이다. 그런다고 해서 그 복음이 계속 밝히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신학책에서 바른 복음을 제시한 근거를 찾자면 그런 책들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이 시대에 복음이 얼마나 어두워져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바로 전하고 복음에 정말 목숨 걸고 있는 그러한 사역자들, 그러한 교회들은 정말 드물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교과서에 정답이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정답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매 세대마다, 매 시대마다 새롭게 이 복음을 깨달아야 되고 복음의 의미를 새롭게 진술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정말 능력 있게 매 시대마다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큼직하게 보면은 매 시대마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들 개개인에게 적용한다면 내가 예수 믿을 때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고 설명 듣고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나는 복음을 통과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은 졸업이 없어요. 복음 안에서 우린 계속 성숙해 가야 되고 성장해 가야 됩니다. 갈수록 복음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달아야 되고 복음의 능력을 더 강력하게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속에서 이런 탄식과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에는 그야말로 복음을 불독처럼 외치는 그런 설교자들이 많이 있어요. 가까이는 존 맥카서 목사님이 그렇습니다. 그분의 신학에 제가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한 고마움을 느끼고 있어요. 그분이 너무 이 복음의 근본적인 그런 진리들에 대해서 아주 확고한 태도를 취하고 복음을 외치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 영국 쪽으로 가면 돌아가셨지만 존 스타트 목사님이나 그 전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 여러분, 이런 분들의 설교의 특징은 뭐죠? 이런 분들의 설교의 특징은 복음을 강론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분들도 설교의 스타일 속에 예화를 사용할 수가 있고 그 설교가 좀 더 딱딱한 사람, 설교가 좀 더 이렇게 쉽게 전달되는 그런 차이들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이분들의 설교는 말씀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주는 그런 사역이에요. 여러분, 설교의 황태자가 누군지 아세요? 기독교 역사에 가장 뛰어난 설교자라고 칭송 듣는 사람이 19세기 영국의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었어요. 그분의 설교 중에 그분에서 그 설교집을 펼치면 제일 처음 나오는 그 설교문이 하나님의 그 immutability인데 변하지 않으심 그거에 대한 설교예요. 그러니까 설교 제목 자체가 신학적 주제 아닙니까? 하나님의 속성 중에 변하지 않으심, 그 immutability라는 그 말을 가지고 설교를 해요. 그 주제로. 그런데 J.I. 패커가 아주 극찬한 설교입니다. 20살에, 단지 20살에 그 한 설교가 그렇게 뛰어난 명문으로 지금까지 남아져 내려오는데 독일의 그 신학자 헬무트 필리케라고 하는 그분은 당신의 옷을 팔아서라도 스펄전을 사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뛰어난 설교자였어요. 근데 스펄전의 어느 설교를 읽어보세요. 그 설교 모두가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 설교자 중에 그런 설교자가 이렇게 머릿속에 퍼뜩 떠오르질 않아요. 물론 많이 계시겠죠. 제가 모르는 것이. 그러나 우리들이 유명하다는 설교자, 유명하다는 거에 나는 별로 상관없습니다. 바울처럼 나도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유명하다는 이들, 한국의 대표적 설교자들이라는 분들이 복음을 드러내느냐 하는 거예요. 그분들의 설교를 사람들이 들으면서 정말 죽은 심령이 살아나고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대교회의 실상이에요. 우리들이 처해 있는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존 스타트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파퓰러 프리처는 굉장히 많다. 그러나 파워풀 프리처는 정말 없다. 파퓰러 프리처는 많죠. 인기가 있으면 되는 거니까. 파워풀 프리처가 적어요. 파워풀 프리처란
어떤 사람이죠? 그분의 설교를 듣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설교를 듣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고 구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그러한 말씀의 사역자들을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로 오늘 결론을 맺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기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제가 최근에 알게 된 건데요. 보통 유명하다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여러 사람들이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제 말이 좀 약간 이상한데 그렇게 많이 여러분이 설교를 듣습니다. 여러분이 유명하다는 A 목사님의 설교도 듣고 B 목사님의 설교도 듣고 그만큼 여러분의 심령이 갈급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 같은 그런 사역자를 우리 가운데 주십사고 정말 스펄전 같은 목사님, 존 맥칼서 같은 목사님이 지금 존 맥칼서 목사님도요 70세가 훨씬 넘으셨어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사역 그만하셔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을 많이 주십사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시금 이 시대에 복음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